로마서 9장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9장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9장 전체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가 진짜 믿는 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라고 했을 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의가 아니다. 자, 우리가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행함에서 나오는 의가 하나 있고, 자, 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뭐라고요? 행함에서 나오는 의가 있고, 행함에서 나오는 의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에서 나오는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함으로 그들이 의를 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뭐가 없다? 의가 없다. 그러면 생명의 의는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 의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함에서 나오는 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행함에서 나오는 의가 구원이 없고 생명이 안 되느냐? 인간의 행함은, 인간 자체는 뭐로 가득 찼다고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는 구원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하면요, 이런 우리 대신 죄 없으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완성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로 드러난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 의롭다고 한다, 거룩하다고 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의는 아무리 이 땅에서 존귀하고 훌륭하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의 의를 높이지 아니하였다면 인간의 그 모든 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소론인가 본론인가 결론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방인들이 뭘 얻었다면? 의를 얻었다면 이는 인간의 어디에서? 인간의 행함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얻어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찬, 죄로 인하여 죽음에 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시작도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모든 것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뭘 얻지 못하였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인간의 행함에서 말하는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함으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이제 좀 더 살펴봅시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를 못했다. 열심히 한 자는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열심히 안 한 자가 의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의의 법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법은 뭐냐면 9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이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의로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행함으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이냐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이 의롭지 않다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르렀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처한 존재다 선포하고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행함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는 두 번째 믿음에서 얻어진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자랑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느냐? 자, 보십시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는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 9장 4절에 있었던 그 6가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깨닫고 죄인인 줄 깨닫고 나는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라고 준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 20절 보십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어디에? 밖에 있었고 알지도 못했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는데 그들에게 누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주어짐으로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구원은 뭐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함으로는, 자, 이건 뭐 수천 번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뭐에? 의에 이를 수 없는데 또 계속해서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면요. 인간의 열심. 내가 좀 열심히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꾸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믿음에서 난 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삶이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열심, 저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 열심 냈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를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근데 이것 때문에 인간의 열심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 회의감도 들고 막 이렇게 한다면 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자와 열심히 한 자를 서로 뭐 한다면?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뭘 갖고 비교하느냐? 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행함에서 난 의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행함에서 난 의 갖고 비교한 거잖아요. 행함에서 난 의로는 의를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바로 그 속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가 열심히 한다면 뭘 드러내야 된다? 믿음에서 난 의를 드러내야 되지. 은혜가 있는데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있는 자기 행함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좀 쉽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의를 쫓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의를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 역시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고, 반대로 행위의 의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뭡니까?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의를 쫓지 않는 것이 옳고 의를 쫓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위에서 난 의를 높이지 말고 어디에서 난 의를 높이자?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는 높이자. 이 말을 좀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뭘 의지하냐고? 믿음을 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지를 쫓아가면 부딪힐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과 부딪힐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 또 같은 말씀입니다. 볼까요? 의를 쫓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택함받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이방인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의지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자, 이방인의 의는 뭡니까? 어디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지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가 없지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방인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애쓰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이방인은 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뭐다? 불만이죠. 불만인데 잘 보십시오. 이방인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자, 믿음에서 난 의를 믿는 것이 행함이다. 자, 행함이 뭐가 행함이냐 했을 때 행함에서 난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행함에서 난 의는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서 누가 나와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함이다. 그래,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애쓰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불만이냐,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요, 자, 들어보세요. 믿음에서 난 의는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힘든 겁니까? 자기들이 뭔가 행하는 것이 더 믿음에 더 커 보이는 겁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그죠?
예, 내가 뭔가 행하고 있어. 그래,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은 난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난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보배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어서 그냥 그것만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어느 게 더 훌륭해 보여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행함이 더 훌륭해 보이지만 그게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라지도 않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진짜 뭐라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식에 처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자기들의 행함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것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율법이죠. 언약, 율법,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일은 그리스도가 오심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그게 진짜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이지 인간의 애씀이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걸 말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의로운 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이나 이삭 둘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을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누가 남기셨다? 하나님이 남기셨다. 그럼 내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것도 내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자기 생각이 앞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가 더 옳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자, 남은 자란 인간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말하는 것과 같이 의라는 것도 남은 자를 말하죠. 전혀 인간 쪽에서 추구함이 없이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내 믿음 드러내라고?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누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다고요? 자기들의 행함을 의지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행함을 쫓아가는 의가 있고, 이거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무슨 의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의지한, 믿음을 쫓아간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 그들이 읽었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마지막 절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기를 보십시오. 걸림돌, 그 다음에 바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들의 행함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걸림돌과 바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데 만약 걸림돌 그 다음에 거치는 바위, 그러니까 바위와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걸림돌과 돌은 돌인데 무슨 돌? 걸림돌이 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걸림, 거치는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뭘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부끄러움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거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먼저 조금 보고 올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부끄러움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수치. 그 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걸리게 되고 그게 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돌이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시 이사야 8장 가보십시다. 그래서 여호와 그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이면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징조 구해봐라. 다 들어줄 것이다. 했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바벨론 말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14절 보십시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소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성소,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성소,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는 피난처다. 나의 구원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그렇게 택한 자기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여기 두 집 예루살렘 같은 말이죠.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했지만은 결국은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로 인하여 뭡니까?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같은 말씀이 아까는 8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지도급이죠.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일수록 왕과 그 리더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뭐라고요?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맹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볼 때는 뭡니까? 사망과 수월, 지옥과 맹세한 자들이다. 예, 보통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는 예수 믿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뭐 자기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주 목이 곱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논리를 자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과 언약하고 소울과 맹약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를요? 한 돌을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예, 행함으로서 난 의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앞서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믿음에서 난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시는 영원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뭐로 삼아야 된다? 기초로 삼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설명하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이 돌로 인하여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아까 부끄러움과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입니다. 믿는 자는 이 돌을 기초를 삼는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 우리 이사야 28장에 읽었던 말씀과 같지요? 그를 믿는 자는 뭐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급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까 부끄러움은 뭡니까? 저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부끄러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가 있고 행함에서 난 의가 있다면 인간의 행함으로서 난 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정말 믿음의 행함으로서 난 의는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높이고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기초 어디입니까?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돌을 버렸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승리의 메시아로서 승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힘있는 권세 있는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이제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장 대통령은 뭡니까? 힘과 권세와 이 나라를 부강시켜줄 그런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뽑으라. 좀 말이 이상한데 믿는 자를 뽑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나는 이 나라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투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턱이 없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원했느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버렸다. 예, 그래서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딪히는 돌.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뭘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말 교회는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은 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두셨다고요? 한 돌을 두셨다. 이 돌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성소. 아까 성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원한 피난처, 피할 곳, 안식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거치고, 그 다음에 걸리는 반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믿는 자만이 부딪힘과 걸림에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돌이 믿을 만한 돌이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자신들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함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게 믿음의 행함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진짜 행함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행함이다. 자기 자신이 뭔가 좀 해놔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뭘 원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배우자. 자, 보십시오. 예수를 배우는 게 설교 한번 들었다고 예수를 배워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배우고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또 배우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써서 달려가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다 배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행복을 쫓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행함으로는 의로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힘든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도를 많은 자나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열심 있고 행함이 있는 것으로 안심하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라면 순수하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내 신앙의 기초는 내 행함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진짜 행함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피로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함 자체는 의가 없다. 오늘 강조입니다. 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람의 행함으로서 난 의는 의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의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고 그 기준대는 행함이 없을 때는 안심을 하지 못하고 행함이 있을 때는 안심을 한다면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의 행함이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자, 다섯 번째, 사람들이 신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열심, 자기 행함이죠. 열심을 쌓아놓으면 잘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 한번 더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둠에 바울이 닦아놨잖아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말아 조심하라. 왜? 터 위에 세워졌다면 터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 10절을 볼까요? 이 터는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터를 닦아뒀다.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터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바로 나다. 내가 그래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맞죠? 터 위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집을 어디 위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까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하실 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어디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 사망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터를 어디에 세워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26절.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자기 행함. 모래 위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 행함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움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초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이, 자 보십시오.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이 가장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양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려고 힘쓰는 것은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함이지. 그 예배 드렸다고 나의 행함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기초로 삼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걸림돌인지 그치는 반석인지 아니면 쉼이 있게 하는 기초돌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묵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